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칙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5장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니 내오라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의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다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39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기 주님 인도해 주옵시고 이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더욱더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배로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셔서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그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여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 성령으로 인도할 줄 받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존재들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리되고 안도함을 얻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이 보이고 우리의 인생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의 길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이 세상 신이 있어요. 이 세상 임금, 또 이 세상 신, 또 마귀라기도 부르고, 그런데 하여튼 이 세상에게 우리가 미혹을 당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속아 살고 있어요, 다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람을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는 그의 포효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게 없는데 우리 인간은 그 중에도 걸작품이라는 거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존재를 헐뜯고 깎아내리고 그러면 되냐?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를 만드셨는데 비판하면 되겠냐?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요, 어떤 놈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밤낮 사람을 참소를 한대. 참소하던 자, 참소한 두 번이나 썼어. 두 번이나. 이 참소라는 말은 카테고르라는 헬라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카테고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힐난한다, 깎아내린다, 비난한다 그런 뜻이에요. 헐뜯는 거야. 마귀라는 놈은요, 헐뜯는 놈이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헐작품, 영광스러운 존재를 자꾸 그냥 헐뜯어. 그래서 그냥 걸레처럼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서 불량품으로 보이게 만들어. 명품을 불량품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는 놈이야. 그래서 사람마다요, 하도 마귀라는 놈이 헐뜯어 놓으니까 자기도 자기가 불량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졸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졸로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비하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5만 원짜리는 구겨줘도 5만 원짜리예요. 예? 1,000원짜리는요, 쌔빠따래도 1,000원밖에 안 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대. 그래서 찢겨지고 구겨지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못된 놈은요, 우리를 그냥 헐뜯는 거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헐뜯지 마세요. 예? 과거에 내가 이걸 이렇게 할 걸 그런 게 있어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패도 은혜라고. 아멘. 예, 실패가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신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그냥 이렇게 탓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오늘 여러분 교동문에도 주의 전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을 치고 그를 경호한다는 거. 경호한다. 여러분은 천사의 경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천사 하나가 아수르 18만 5천 군대를 그냥 하룻밤 사이에 아작살을 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가 천사예요. 여러분은 주를 경외하는 여러분은요 천사의 경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하여튼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세상 신이요 사람을 하도 헐뜯고 짓밟아 나가지고 요즘 대통령 선거한다고 그러는데도 보면은 존중이 아니야. 서로 헐뜯고 막 그래. 그건 세상 신에게 미혹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좀 지켜주고 좀 그러면 안 돼. 어떤 명문가예요. 귀한 자제가 있었어. 그런데 엄마 손잡고 외출을 했다가 얘가 철이 안 나가지고 그냥 세상이 번쩍거리고 뭐 막 지조하는 게 많으니까 그거 보면서 쫓아다니다가 그냥 정신 팔려가지고 엄마를 놓쳤어. 그래서 한나절을 헤매다가 쫄쫄 굶어가지고 있는데 이 피자 조각이 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라도 먹어야지. 그런데 강아지가 와서 홀랑 먹었네. 개 엄마하고 그 개의 아들은 뭐라고 불러요? 개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개 모자가 와서 그걸 그냥 먹고 버리네. 그래도 그 남은 거라도 먹으려고 그 남은 걸 먹으려고 보니까 개가 먹던 걸 이거 내가 먹어도 되나? 근데 그 옆에 노숙자가 있었어. 노숙자가 먹어 임마. 그거라도 먹어. 네가 뭐 니까지 엄마한테 버림받은 주제에 엄마도 없이 먹어 임마. 그 내가 먹다가 배불러서 그냥 버린 건데 먹어. 그거 먹고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애가 그냥 배를 움켜쥐고 떼굴 뚫고 굴르는데 애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야 이놈아 네가 어떤 놈인데 그런 걸 노숙자가 먹다가 버린 걸 강아지가 와서 먹는 걸 그런 걸 먹냐 이놈아. 그런 걸 먹으니까 네가 고장이 나잖아. 자기의 고귀함을 알았으면 아이가 그걸 먹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개는요 배설물을 먹어도 소화를 시켜. 개는 배설물도 먹게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설마니 배설물 썩은 거, 쉰 거 이런 부패한 음식을 사람이 먹으랴 싶어서 사람은요 부패하고 썩은 거 먹으면 소화를 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는 그런 걸 소화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고귀하거든요. 자, 선악과를 놓고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시길 네가 어떤 존재인데 그런 걸 먹냐 이놈아. 그래서 아담은요 먹을 생각도 안 했어. 뱀이 와가지고 노숙자가 애한테 오듯이 뱀이 와가지고 하와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아담하고도 떨어져 있을 때 야 니까짓 게 뭔데 뭐 아무거나 먹는 거지 뭘 가려 먹으려고 그래. 그냥 먹어. 마구 먹어. 뭐 어때야? 배만 채우고 욕심만 채우면 되는 거지. 어때야? 그래서 식중독 걸린 거잖아요. 하와가 그걸 먹고 인류가 식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게 명품이 훼손되는 거야. 그래서 명품이 훼손돼서 마귀가 말이죠. 우리를 니까짓 게 뭔데?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요 함부로 그냥 이것저것 막 먹는 거야. 인간들이 가리지 않고 막 먹게 만들어 놓은 거야. 마귀가 먹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훼손된 거예요. 몹쓸 불량품으로 마귀가 만들어 놓는 거야.
하여튼 뱀이요 사람을 헐뜯어 낚아치고 사람이 자기의 가치를 몰라. 자,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그래 봐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면 안 믿어, 못 믿어.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내까지 게 뭐라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오셔서 나까지 걸 나 같은 걸 위해서 죽어. 말이 돼 그게 나 같은 게. 자기를 불량 풀어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면은 그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럴 수 있지. 당연하지. 그거는 내가 얼마나 귀한데 당연하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귀한 사람을 위해서 뭘 못하시겠어? 그것을 성경은요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 로마서 8장 32절에도요. 야, 당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이 무슨 선물인들 우리한테 못하시겠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 내 거를 보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5만 원짜리는 구겨져도 밟혀서 더럽혀졌어도 5만 원의 가치인 거예요. 여전히 1,000원짜리는 쌔빠따래도 1,000원에 불과한 것이고. 하여튼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그냥 아까 그랬잖아요. 가택으로 헐뜯어 그래가지고 우리를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스스로 비관적으로. 그래서 제가 나를 제 목회하기 전에 어떤 책을 읽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 제가 하도 오래돼서 제목을 까먹었어. 몇십 년 됐으니까. 근데 거기 보면요, 제가 목사님들에 관해서 이제 쓴 책이에요. 목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목회자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걸 쓴 책이야. 근데 거기에 읽어보니까요, 이 세상에 영적인 거인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사역자들마다 하루라도 그냥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그러고요 맨날 도망갈 생각을 했다는 거야. 항상 하나님의 일을 놓고 거기서 이탈할 생각에, 늘 그런 생각에 늘 시달렸다는 거예요. 야, 너 같은 게 뭐래, 그만둬, 그만해. 그런 생각에 항상 시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원수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그걸 덥석 물고 그런 생각에 그걸 덥석 물고 굴복을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뭐가 됐겠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까지 게 뭔데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쫓아가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인증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40일 금식 기도를 나가셨는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대뜸 마귀가 쫓아와가지고요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뭐예요? 미혹하는 자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3번 시험을 하는데 계속 요 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꼭 붙여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가 만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나? 하나님의 아들 아닌 거 아닌가? 흔들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흔들리게 만드는, 계속 흔드는 거예요. 네가 그 꼴인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얘기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대. 세상적으로 보면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네가 그 꼴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확률이 만에 하나예요. 확실한 건데 만에 만이지. 근데 만에 하나래. 마귀는 그런 식으로 흔드는 거예요, 자꾸.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농간을 아셨기 때문에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을 헐뜯는 마귀의 농간에 끄떡하지 마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예수님은요,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죽는 순간까지 흔들어.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끄떡하지 아니하시고 인류 구원의 사역을 묵묵히 그리고 담대하게 감당을 하셨죠. 마귀는 우리한테도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명포로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가지고요, 우리한테 너희는 왕이요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왕이고 제사장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 길이 들여져 있어. 세상 신이 그냥 우리를 말이죠, 막 헐뜯고 비난하고 비하시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이 꼴에 무슨 왕이요 제사장, 내가 실감도 안 돼. 실감이 전혀 안 돼. 내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라니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허풍을 치시는 분입니까? 예? 하나님이 뻥을 치십니까? 아니면 팩트를 말씀하십니까? 트루스를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길이 들여져 있어.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고 구별됐다는 뜻이야.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하고는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구별된 방법으로 너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세상은 스펙 좋은 사람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사람들, 너의 부르심을 봐라. 하나님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세상이 버리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가지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무슨 자랑을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거부하고요, 무시하고 간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온 세상에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는데,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 내가 말에 버벅대고 있잖아. 이 불량품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려고 들은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말을 잘해야 선자하는 거지. 무슨 여러분 말 잘한다고 선자예요? 여러분 말 잘한다고 설교 잘해요? 제가요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그냥 별 말씀 없으셔도 어떤 목사님은 별 말씀 없으신데 뭐 이렇게 그냥 그런데 그냥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감동이 확 하고 눈물이 쏟아져. 근데 어떤 분은 아는 거 많어. 그 사용하는 단어의 그 유려하고 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세상에 저렇게 말 잘하는 사람도 있을까? 근데 감동이 안 와. 하여튼 예레미야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세상에 하도 그 사람은 헐뜯어 나가지고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도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니까 할 수 없이 회개한 거예요. 기도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처음 기도원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한테 와서 큰 용사여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요. 하여튼 쫄보였어. 쫄보. 아주 찌질하게 그러고 있는데 겁쟁이 노릇을 하고 있는데 와서 큰 용사여. 그 얘기는요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한테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데 네가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소리거든요. 그랬을 때에 기도원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놈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세요. 내 집은 이렇게 형편없고 나는 그런 집에서도 제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누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아니 이스라엘 구원하는 게 나 혼자 북치고 장구 친다고 될 일입니까? 내가 북을 친다고 어떤 놈의 반응을 보며 내가 장구를 친다고 어떤 놈이 뭐 춤을 추겠습니까? 아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고요. 자기를 형편없이 자기를 졸로 보는 거예요. 졸로 보고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부르시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잘못 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꿈 깨세요. 하나님 나 같은 놈한테 뭘 맡기시려고 꿈 깨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걸 또 하나님이 붙잡고 설득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나설 수 있게 하시는데 300명으로 18만 5천 명을 그냥 개미 밟듯이 해버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죠. 여러분 자신을 졸로 보시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든지 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지 그거하고 여러분은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명품으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근데 원수는 우리를 자꾸 참수하는 거예요. 깎아내리고 헐뜯고 우리를 자꾸 불량품으로 알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원수가 퍼붓는 그 카테고리 그 비난 영어로는 accuse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힐난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그러는 걸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벗어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스티브 글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 난독증이야. 난독증. 책을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생활기록부에 얘는 전능하다 이렇게, 얘는 전능하다, 생활기록부에 항상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왜? 뭘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난독증이라서 바보입니까? 예? 난독증일 뿐이지, 예?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뇌의 모양이 다른 거예요. 이건 신경 전달 물질 체계라는 게 있어요. 뇌에. 뇌의 작용이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거야. 근데 뭐 글이 다예요, 글이. 예? 책으로 사랑을 배웠습니다. 누구는 그런데 책이 다예요? 꼭 책을 읽어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독증일 뿐이었어. 그런데 학교에서는 말이죠, 얘를 전능하다, 전능하야, 난독증일 뿐이지.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디라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하디 선생님이 걔를 부른 거야. 예, 스티브야, 일로 와봐라. 선생님이 보니까 너는 똑똑한 사람이야. 넌 능력이 특별한 사람이야. 넌 전능아가 아니야. 다만 하나님이 너를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만드셨을 뿐이야. 너는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너 대단한 사람이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얘가요, 생각이 확 바뀐 거야. 그 순간부터 그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마운 선생님이 몸에 암이 침투를 해가지고 이제 말기암 환자가 돼서 병원에서 이제 투병을 하시는데, 아우, 세상에 그 병원에요, 문병을 온 사람들이 700명이 돼. 문병을 온 700명이 병원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면 사람이 많이 와서 놀랬다기보다는 그 온 사람 중에 사회적인 명망가들이 많은 거예요. 상원의원이 3명이 오고 주의회 의원이 12명이 오고, 각 회사에 뭐 이런 회사 저런 크고 작은 회사의 대표들이 거기에 질비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문병원 700명 중에 3분의 4가 생활기록부에 그 하디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 전능하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하디 선생님을 만나서 생각이 바뀌니까 나는 좀 다른 사람일 뿐이다. 생각이 바뀌니까요, 전부 다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 하디 선생님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이 바뀌고 자기가 누군지 깨닫게 되고 생각이 바뀌니까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회는 사람을 1등 하나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량품으로 만드는데 이게 세상이다. 얼마나 우리는 계속 경쟁하면 안 된다.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경쟁하면 안 된다. 이 세상은 이 마귀가 그렇게 경쟁을 붙여놓는 거야. 여기 100명이 있다 이거예요. 100명이. 근데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경쟁하면 1등은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 99명은 다 불량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다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하는 걸 다 하란 말이야. 뭐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에서도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다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다 잘하면은요, 각 자기 분야에선 다 1등이 돼. 100명이 전부 다 1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다 명품으로 1등으로 만드셨는데 이 세상에 줄을 세워놓고요,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줄을 세워놓고 한 명의 1등과 나머지는 1등을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이 더러운 놈의 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마귀한테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서커스 코끼리가 말이죠. 이렇게 이 뒷다리 이렇게 줄로 이렇게 매놓고 말뚝에 이렇게 매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저 덩치가 큰 코끼리가 발로 툭 하면 저 말뚝은 그냥 뽑힐 텐데 저걸 왜 저기 묶여서 왜 저러고 사나,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의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어렸을 때, 코끼리 어렸을 때 줄에다가 저렇게 매놔. 그러면 이 어린 코끼리는 그걸 이게 뽑아도 안 뽑히잖아요. 그래서 뽑아도 안 뽑히니까 그냥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생각하고 체념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덩치가 산만해져도 산만한 덩치로 툭 하면 그냥 뽑히는 걸, 그걸 뽑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될 꿈을 꿀 수 없게 그렇게 길이 들여져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묶여서. 바로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너는 안 돼, 네가 뭘 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넌 안 돼, 못해, 이렇게 아주 자기를 사소하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졸로 보게 만들어 세상은. 묶어놔. 그래서 힘 한 번 쓰지 못하는, 힘 한 번 쓰는 건 꿈도 꾸지 못하는 서커스 코끼리로 세상을 살게 만드는 거, 우리 평생. 그게 세상이에요. 자,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야,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애굽 가가지고 너희 백성들 끌어내, 네가 구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모세를 초청하셨어요. 불렀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거 내가 누군데요? 내가 뭘 해요? 내가 뭔데요? 내가 누군데? 자기를 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사소해 보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잘못 보셨습니다. 꿈 깨세요. 이 불량품이 뭘 한다고요? 조금 있으면 폐기당할 텐데. 자기를 졸로 보고 안 돼, 못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서 이놈 봐라, 이거 누가 너를 지었냐, 이놈아. 아주 지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를 써. 누가 네 입을 지었냐, 이놈아. 하나님께서. 그게 믿음이냐, 이놈아. 야, 너는 너한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어, 이놈아. 그래서 하나님께 설득돼 가지고 모세가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사명의 현장에 도착을 했지만은 거기는 또 애굽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있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력감에 쩔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고. 하여튼 애굽에서 나와서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계속 홍해를 건너서 그냥 쩔어가지고 그냥 계속 하나님의 조한테 계속 반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안 돼, 우리는 끝났어. 가데스 반에 이르러 가지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야, 이제 가데스는요 그 가나안 땅 그 국경 근처거든요. 하나님께서 야, 들어가, 너희들 정복군이야, 들어가, 접수해,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 한번 그 땅을 탐지라도 해봐야죠. 그래서 스파이 12명을 스파이를 보내서, 근데 12명 중에 10명은요 자기를 졸로 보는 거야. 거기 들어갔더니 우리는 덩치가 쟤네들한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대.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졸로 보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뭘 해, 못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편에 섰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뭔 소리야? 우리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군대야. 우리는 들어가자. 저것들은 우리 밥이야. 우리 들어가자. 가즈아 그랬어. 가즈아. 두 명만 그래, 두 명만. 그러니까 애굽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은 둘밖에 없는 거야. 12명 중에서. 어떤 쪽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까? 여러분 다 답을 아시니까 제가 더 이상 길게 얘기를 안 해요.
자, 골리앗이 말이죠. 이스라엘 침공해가지고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하고 싸움이 붙었어. 그랬는데 이스라엘 병사들은요, 세상에 길이 들이져가지고 자기네들을 졸로 보는 거야. 그냥 스스로를 불량품으로 생각해서 덤빌 엄두를 못 내는 거야. 근데 다윗은 홀로, 그는 들판에서요, 그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들었던 사람이 아니야.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상대했었어. 들판에서 혼자 살면서 양들과 지내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사람 틈에 살던 큰형 엘리압이 태클을 거는 거야. 이제 맞지? 거기 보면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은 큰형이 다윗한테 아주 그냥 노를 발하여 가라되 화를 내는 거야. 뭐라고?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이 자식아. 들이 있는 몇 약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이 자식아. 이게 하루 강아지 주제 뭘 알고 이게 아주 황당한 퍼포먼스를 이게 벌리네 이게. 마이카선만 네 하던 거나 이 자식아. 주제를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기에. 그걸 자각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범을 쫓아갔어. 하루 강아지가 범이 박살났잖아요. 아시죠? 전부 다. 세상이 깜짝 놀래. 여러분은요, 세상에 길들여지지 마시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길들여지지 마세요. 여러분, 이 뇌과학자들은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풀어. 이런 사건을 두고 뇌과학자들은 뇌과학에 의하면요, 사람의 뇌는 뭔가 각오를 하잖아요. 그럼 각오하는 순간부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뇌 구조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올림픽에 나서 금메달 딴 사람들, 금메달리스트들도 보면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잖아요. 아시죠? 이미지, 양궁 선수면 양궁 이렇게 하는 거,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경기에 나가서 자기가 메달을 따진 않았는데도 그냥 상상만 하는 거야. 상상만. 금메달 이거 따는 상상만 하는 거야. 그러면 상상만 하더라도 사람의 뇌는 그런 일을 한 것처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뇌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몸이 거기 따라서 움직여서 실제로 메달을 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Functional MRI 기능이라고 불러요. Functional MRI 기능. 말도 어렵다 하여튼. Functional, 기능적인 Functional MRI 기능이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각오만 해도 벌써 뇌가 바뀌고, 그래서 거기 맞춰져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MRI로 이미 확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비가 내장된 신기한 존재.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중직자 교회의 이제 뼈대를 골조를 세우기 위해서, 무형적인 교회를 골조를 세우기 위해서 중직자들을 더 세우자, 그렇게 해가지고 중직자 임직 추진위원회에서 하여튼 제가 처음에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 교회 법에 의하면 이런 기준이 적용이 된다.
앞에서 뭐 11조, 주일 성수 뭐 이렇게 몇 가지 연령은 못 듣고 기준을 세워서 중직자 이제 임직 추진위원회에서 명단을 만들었어요. 명단을. 그래서 제가 저 뒤에다가 이제 붙여놓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생각하고 그 초청에 다 응하라. 거기다 초청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사람은 거기다 표시를 하고 나는 싫어 그런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고 하겠다는 사람만 시키는 것이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 있어 물 억지로 먹이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랬을 때에 그 명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뭐 그런 사람들을 추천했는지 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객관적으로 해라. 목사의 주관이 거기에 개입하지 않겠다. 어떤 사람은 줄에 묶인 서커스단의 코끼리처럼 난 못해, 난 안 돼.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래, 뭐 못할 게 뭐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굉장히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세상에 하도 여러분을 성경이 보는 대로 우리를 참사던 자가 우리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accuse 우리를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헐뜯고 막 만신창이를 만들어놔가지고 나 같은 게 뭐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나 같은 게 뭐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지를 마세요. 제가 다음에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 말씀을 따로 드리겠지만은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래.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동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아닌데 우리가 진짜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뻥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인 거예요. 자, 여러분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그런 신분으로 그를 하나님은 자격을 인정하시기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나는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아멘 한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경건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뿌린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꾸린 세상 속에 미랄로 하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질서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졌는지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멀리 마치 날 주인처럼 멀리하며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을 그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뿌린 육신 속에 참을 심게 하시고 다시 꾸린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미 있게 쓰시려고 하나 우리는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나이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문하세 중에 귀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평가를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스스로를 비하시키고 있습니다. 감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일렬로 세워놓고 등수를 매기고 점수를 매기는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은 아니다 얘야 줄 서지 말아라, 경쟁하지 말아라. 너는 너 자체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 너는 너 자체로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다르게 만든 구별된 존재. 너 하나에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이 세상에 너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귀하고 예수님의 목숨을 거실 만큼,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꾸실 만큼 그렇게 귀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들인데, 이 세상 신에게 미혹돼서 속아서 점수를 먹이고 등수를 먹이고, 우리가 스스로 낙심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부르심도 간과하고 지나가는데, 너는 존귀하다, 너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너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하나님의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초청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 땅에서 의미 있게 귀하게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짐승처럼 그냥 먹고 자고 지가 맛있는 것 쫓아다니고 지를 즐겁게 하는 장난감만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이 세상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보는 신비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존재, 가치 있는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이 세상 스쳐가듯이 인생을 사는 것인데, 이 순간의 인생을 의미 있게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들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예물로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을 주님 친히 함께 하셔서 예물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향해서 참여하라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늘 응답하는 지혜자로, 사역자로 살아가도록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에게 전하는 데에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마지막 주죠? 요달 맞아요? 다음 주에는 첫 주입니다. 첫 주에는 항상 응급 제자 훈련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하시질 않아서 그렇지, 이제 지금 1권 끝나 1단계 끝나고 2단계, 4단계까지 있는데, 여러분이 익숙해지시면요, 이 시간보다 더 알찬 시간이 없다 느끼시게 될 거예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다음 주에 교제 지참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11시 반입니다. 응급제자 훈련은
뭡니까? 일부 예배 없습니다. 2부에 한꺼번에 하고 오후 예배도 없고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목장별로 이렇게 자리를 배열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이제 그 각 셀들, 각 목장들을 모임을 이렇게 활발하게 교제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피가 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면은요 피가 돌지 않으면 사람 보면요 이 혈관이 건강해야 되고 혈액이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 기본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어디 몸이 차갑잖아요. 그러면 거기 차가우면은 피가 잘 안 달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름에도 내복 입으라는 거예요. 한 분만 반응을 보이신다. 여름 아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박진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20몇 가지 엘러지 그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도 내복 입고 나서 혈액 순환이 확 혈액이 개선되니까 다 없어졌대 병이. 예. 그래서 몸은요 체온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피가 도는 거야. 교제를 통해서 피가 도는 거야. 피가 안 돌면요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우리 환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일어나셔 2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기도 2장 찬송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얼마나 크신가. 우리를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기대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돌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회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